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참 이러면서 교회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큰 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진정한 복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른 성도들은 물론이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면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8월과 9월 2달 동안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그 리더십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어렵고 힘든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우리 평강교회가 미션을 철저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걷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또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이 그냥 몸을 피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교회 모습이 그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뺍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편한 일을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자가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그 작정한 바로 첫날,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감옥 안에서 내일 죽임을 당할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옆에 군사들이 함께 쇠사슬로 묶인 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잠을 잤습니다. 전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전날 이처럼 깊이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잠을 자게 되었느냐 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형장에 끌려가서 목이 달아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른 쇠사슬에 착고에 묶인 채로 양쪽 옆에는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겁을 먹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잠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잠이 오고 부 깊이 잘 수 있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죽더라도 오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흔들리고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잡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참 믿음이 뭐고 바른 신앙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일이 되고 안 되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우리는 침착하고 정말 평안하게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제 밤늦게 저희 장모님이 911을 불러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92이신데 계속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벌써 몇 번째 ER에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새벽 1시 반 2시경에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을 가만히 보니까 본인 혼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잠잘 시간에 잠잘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떠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의 그 삶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혈질의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복잡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떤 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하지 마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그저 세상에서 삽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하다 보면은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판단 전체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죽는 날 사는 날 이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 전체를 의지해버리자. 이게 베드로의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베드로는 아침이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이게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호련히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감옥 안팎으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6명의 경비병이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사를 보내서 이제 석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천사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하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성도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하고 베드로에게 그 쇠사슬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띠를 띠고 신을 들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 볼 때 정말 천사가
용이 주도하게 베드로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우리를 용이 주도하게 모든 면에서 정리된 상태로 잘 인도를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한 곳에서 보호하고 우리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마음이 생각할 때 우리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달, 9월달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편에 맞추어서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회에 동참을 해 주시든지, 일주일에 하루 아침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수요 모임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나도 한 사람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느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당면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잘 시간에 평안하게 푹 잘 수 있는, 사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평강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저 안일하게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 찾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